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술 드시고 취한 경험 있으신 분 거수. 양심에 찔려서 안 드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음식 먹고 취한 경험 있는 사람 누구나 있겠죠. 여러분 음식 먹고 취하게 되면 증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머리도 심하게 아파오죠. 그렇게 되면 응급조치로 혈이 통하기 위해서 손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시원한 거는요, 토하면 됩니다. 토하면 음식 취한 거 그냥 싹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먹고 취한 음식은요, 우리가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잡수시고 취한 적 있으십니까?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취한 적 있으십니까? 귀에 거슬려서 취하고 아멘 하셨어요. 뭐 때문에 취했는지 저한테 간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수없이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감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놀라운 이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었던,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되었던 떡과 물고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7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수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수근거렸겠습니까?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왜 수근거렸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생명의 떡이다를 뛰어넘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수근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54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뛰어넘어서 나를 먹어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서로 이야기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눈치가 백단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춰서 의역을 하게 되면 왜? 먹고 체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체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체하셨다면 우리가 체기가 가셔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따든지 아니면 제일 시원한 방법은 토하든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기가 있다면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되고, 아멘 좀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일단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서 찔리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된 내용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거든. 회개하는 게 정상인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도 보면 이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난 그 반응과 동일합니다. 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청중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바닥바닥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를 바닥바닥 긁는 것입니다. 긁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왔던 여러분들의 마음, 이 강대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의 찔림,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해내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면 복이 되지만 이를 갈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설교자에게 집어 던지는 악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듭니까? 아니면 돌을 집어들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취하였다면 분명히 그 채증이 있을 것이에요. 그 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채증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첫 번째 채증의 증상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한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지금 취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리다, 헬라어 원문에는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고 명사로는 공기스모스입니다. 의성어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궁시렁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끼리 궁시렁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뭐래? 저 말씀은 또 뭐야?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너무 쉽게 하시는데 나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서로 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짜증이 나고 궁시렁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짜증이 나는 것은 접근 차원이 달라서 그럽니다. 말씀에 대한 접근 차원이 다르면 궁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차원으로 접근하느냐, 영의 차원으로 접근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를 따른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게 된다면 분명히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인 것이죠. 우리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소명기사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다. 딴 거 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라. 너가 거기서 가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냥 내 말씀, 내가 주는 말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보면 언어가 달라서도 아니고 말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듣지 않는 것뿐이다. 이마가 단단한 거예요. 마음도 단단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싹이 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싹도 틔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근데 저들 앞에서 내가 이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한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들 저희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저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은데요. 걱정 마. 내가 네 얼굴에 저들보다 더 단단한 철판 깔아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화강석이라고 한다면 너희 이마는 금강석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더 단단하게 해서 일단 너희 사명은 전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다 안 들을 것 같아도 누군가는 듣습니다. 이 중에서도 누군가는 들을 것이에요. 누군가는 듣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우상 종합 선물 세트가 돼 버렸습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기가 차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증스럽게 할 만한 것과 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내 이 성전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 잘못 있길래 나한테서 내가 이 인간을 떠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어떤 심령과 영혼이 회개하고 깨닫고 기도하거든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마에 표시된 사람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살육하는 기계를 둔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인치시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표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궁시렁궁시렁 되신다면 채기가 있는 것입니다. 채기가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저에게 오시면 제가 10손가락 작은 다 따드리겠습니다. 채기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여러분, 채기의 두 번째 증상은요, 더 심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3절과 64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요. 영이 살면 육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소화가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분명히 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듣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몇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적인 몇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된 삶의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재물, 출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교회는 점집이 아닙니다. 교회를 점집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살리고자, 영을 살리고자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터치가 들어가면 바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인데 때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들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어야 된다. 어찌 보면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본능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울면서 땡깡 쓰면서 자기 육신의 뭔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라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는 있어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젖이나 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 것이냐 이거죠. 우리 이제 그 단계를 뛰어서 넘어가야 될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은요, 훈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듯이 그 훈련할 때요, 그들은 훈련이 몸에 배도록 합니다.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동작이 똑같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투정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만 구하고 또 젖병이나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고 또 연단하고 훈련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르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로 나오라. 제가 한약방에서 저도 이게 채기가 많이 있어서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바늘침 이렇게 뚝 누르면 톡 쳐서 이렇게 피 나오게 하는 거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10손가락 작은 대가 다 뚫어 드릴게요.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채기 있다면 두 번째 증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증상은요, 이거는 정말 대책 없어요. 채기의 마지막 증상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아예 떠나버려요. 6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말씀이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팔 자가 생길 것이다. 믿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생길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자 그 중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채증은 무엇이냐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해가 없고 체증이 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막절에요. 그 다음에 7장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에 있었던 이 사건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중간에 여러 과정도 있지만 스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에 돌을 들어서 칠 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 현장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유일하게 돌로 들어서 칠 사람만 남은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들기보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그걸 보내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한 차원 높여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만 있었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심령과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하게 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 이 멸망을 받을 자들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던 때였습니다. 필라소피가 철학이 지식이잖아요. 지식. 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따르던 그때에 십자가를 뒤따르고 있다. 저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네. 저게 뭐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런 취급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체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니 십자가를 멀리 떠나고, 또 이것에 대한 이 예표로 구약에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뱀을 풀어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점점 불어갑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뭐라고? 쳐다보면 될 걸. 여러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떠나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하게 취한 사람들은요, 거부감을 나타내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야, 니들도 떠나갈래?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 아무리 입에 쓰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하게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씁니다. 우리 서두에 사도행전에서 두 무리의 그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부딪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뱉으시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꾹 참고 잘 씹어서 삼키십시오. 칡뿌리 씹어 보셨나요? 칡뿌리 딱 씹으면 처음에는요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뱉고 싶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씹다 보면 씹을수록 단맛이 슬슬 올라와요. 드셔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씹다 보면 단맛이 나와요. 커피잔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쓴맛 단맛 다 봤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요.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된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일 것인데, 근데 좀 작작 좀 먹이시면 좋았을 텐데 이 에스겔에게 정말 아주 꾹꾹, 죄송합니다, 쳐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에스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그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거기서 부족해요, 창자에 채우라, 순대에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꽉꽉 채워라. 꽉 채워야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답니다. 역사가 있어요. 경험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기가 있다면 먼저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매일 성경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작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 차원에서 자꾸 접근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믿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서 지켜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75세에 부름받고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금방 됩니까? 되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갈 방법을 갖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come on.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세요.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무별을 세워봐라. 세어보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 언제요? 왜 지금은 안 되는데요?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Yes.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로 받으시면,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지켜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100세의 이삭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님 앞에 두고 내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